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그가랑 서원을 고운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너는 솟아내시는 제도도 막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이제 3주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럴 때를 뭐라고 부르냐? 연초라고 부르죠. 우리가 연말 연초가 되면 한 해의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연말에 딱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 뭐 대학생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기가 시작할 때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1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대학교 다닐 때는 다이어리를 꼭 샀습니다. 네, 요즘에는 다이어리보다는 핸드폰을 잘 사용을 하는데 다이어리를 꼭 사서 막 적는 겁니다. 올해 해야 할 일들, 뭐 1월에 해야 할 일들, 이번 주에 해야 할 일들. 특별히 이제 대학생들은 수업 또는 과제, 뭐 조별 모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이어리에 기록되어야 되죠. 뭐 아르바이트 시간, 뭐 이런 것들, 친구와 약속. 여러분 이렇게 1년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가 1년을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그 계획 속에 내가 하나님께 올해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과 이렇게 좀 만나야지, 이렇게 교제해야지, 이 시간은 꼭 구별해서 드려야지 하는 그런 하나님께 헌신된 계획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헌신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듣거나 뭔가 이렇게 권면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부담스러울까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보통 이 헌신이라는 것이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해야 될 때, 내 힘과 능력을 능가하는 초월하는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뭐라고 불러요?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나도 자고 싶은데 어때요? 애가 울면 또 젖을 먹이고, 또 애가 찡찡거려서 불편해 보이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모든 것들이 이제 헌신적인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 이 사랑에 그런 일들의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헌신 좀 부담스러운데 힘든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별된 지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인데 어느 지파가 구별이 됐죠? 레위 지파죠.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 원래는 레위가 속해 있었습니다. 12지파에. 왜?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에 이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세요. 그러면 11지파가 되죠. 그 11지파 속에서 12지파가 되는 게 뭐냐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을 차지합니다. 왜 차지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장자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장자와 차자와 다른 아들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죽을 때 유산을 물려줄 때 마지막에 그 아버지에게 10억이 있었다. 그리고 아들이 셋이다. 그러면 어떻게 나눠주는 줄 아세요? 3등분해서 뿜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아들에게 2몫을 줘요.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동일하게 줍니다. 그러면 4개 중에 첫째가 2개 받았으니까 첫째는 얼마를 받은 거예요? 와, 이거 계산 못하시면 힘든데 이건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얼마를 받은 거죠? 그래서 2배인 거예요. 2몫을 받았다라고요. 왜? 형제들이 2억 5천씩 받았으니까.
요셉이 두 지파가 된 건 뭐냐면 그 두 몫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셨어요. 12지파 중에서 따로 구별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쓰셨죠? 성막을 위한 일에 쓰셨죠. 아론에게 붙여주시면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뭐 성막을 옮기거나 다시 진을 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기물들을 관리하거나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시켰냐면 레위 지파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레위 지파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1번, 야 정말 힘들었겠다. 2번, 야 정말 행복했겠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자신의 마음이 다 드러나요. 어디서 지금 1번 나왔고요. 그게 최현정 집사님 2번 하신 것 같아요. 뭐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때 30세부터 50세까지는 무조건 성막의 일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성막의 일이 뭐냐? 텐트 치고 텐트 걷고 기둥들 널판들 또 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요 좀 멋있어 보이죠. 제사장 하면 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뭐 한 사람인 줄 아세요? 진짜 도축업자보다 더 많이 잡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제사 드리러 오잖아요. 죄 지은 사람, 감사한 사람, 상번제. 이 제사 드리러 오면 계속 어때요? 죽이고 각 뜨고 드리고 냄새 맡고 또 나눠 먹어야 될 땐 나눠 먹고 여러분 하루 이틀이죠. 하루 이틀이죠. 그 제사장은 진짜 짐승을 잡고 죽이고 피 비린내 나고 옷에 피가 튀고 늘 그 고기 기름으로 쩔어 있고 냄새 나는 그런 현장에 있어야 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제사장 너무 힘들었겠다. 부담스러웠겠다. 피곤했겠다. 야 부담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어때요? 그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과연 레위인만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원리적으로는 그래요. 레위인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만 구별하셨고 아론에게 그들을 붙여 주셨으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나는 레위인 안 태어난 게 너무 좋다. 야, 나는 절에는 안 살고 싶다.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나도 헌신하고 싶다. 나도 섬기고 싶다. 야, 나도 저 성막에서 뭔가 좀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게 뭐냐면 나시린 규례입니다. 나시린 규례. 민수기 6장 2절 말씀 나시린에 대한 규례 무엇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남자나 여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나시린을 서원을 하고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수 있었던 것. 레위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레위 지파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그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나시린 규례다라는 거죠. 물론 나시린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나도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해볼까? 나도 오늘 소를 한번 잡아볼까? 이건 아니었어요. 나시린들에게도 제한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기 원했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나시린의 규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 무언가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단기 선교 간다 하면 와 너무 멋지다. 나도 가고 싶은데 너 정말 좋겠다. 내가 기도할게. 내가 후원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길 가. 힘들겠다. 야 뭐하러 가냐 거기 힘든데. 거기 덥다는데 거기 그 빈민가 거기 갔다 오면 사람도 아프다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가 바뀌어야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나실인들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대의 나실인? 야, 김성민 집사님 고백이 이제 거의 믿음의 수준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나 이럽니다. 나. 맞아요. 보통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목회자 생각하죠. 목사님, 뭐 선교사님들 나실인 아닙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런 나실인들이 등장해요. 누구? 삼손과 사무엘 같은 사람들, 어려서부터, 아니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돼서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나실인 규례는요, 그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며칠도 드릴 수 있어요. 30일부터 드릴 수 있는 거야. 한 달 동안 나실인으로 살기. 네, 한 달 동안 옛날에 뭐 제주도에 살기 이런 거 유행 많이 했죠. 요즘 잘 안 간다 하는데 한 달 동안 나실인으로 살기가 가능했고, 자기가 서운하면 3개월, 6개월, 1년 다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일정 기간을 드리기로 약속했다라면. 그래서 이 시대에 나신으로 산다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도 신학을 배워야 하나요? 목사님 저도 선교사로 꼭 가야 되나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려면 그 길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면 새벽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나실인으로 드리는 거예요. 꼭 30일 채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고난 주간에는 금식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실인 규례예요. 하나님, 올 한 해는 제가 중보 기도팀에 합류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다음 날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던 그때 한 여인이 목양실에 똑똑합니다. 주로 제 방을 똑똑하는 분이 한 분 계시기에 그분이 또 오셨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해서 쳐다보는 순간 김모 집사님께서, 목사님 중보기도팀 기도 파일이 없던데요. 그래, 안전사님이 만들고 계시단다 하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왜?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1시간 구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시린 규례죠. 또요,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몇 달 갔다 오셨죠? 네, 3개월. 여러분 3개월 귀한 겁니다. 단기 선교인데 1년은 가야지. 아니요. 3개월이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대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형리를 전하고 더4를 전했던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들이죠. 재정의 일부를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올해는 제가 꼭 11조 드릴게요. 또는 하나님, 이번에는 성경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일상이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나실인으로 구별된다는 것은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실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나실인에게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기록하기보다는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묵상하신 분들 다 아시죠? 포도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포도의 소사는 하나도 먹지 못하게 했어요. 포도주, 독주, 뭐 포도 열매, 샤인머스켓도 들어가나 모르겠다. 그죠? 샤인머스켓 합치긴 했다던데. 그 다음에 건포도. 아무튼 포도 나무에서 난 거는 하나도 못 먹었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머리카락. 삭도를 대지 말라. 그땐 가위가 없었나? 왜 자꾸 이 칼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삭도를 대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포도로부터 나는 소산을 하나도 먹지 말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예로부터 포도는요, 즐거움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에는. 그래서 잔치상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어요? 포도주가 있었어요.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뭐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겨요?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저만 아는 찬양인가요? 네. 갑자기 이렇게 이질감이 좀 느껴집니다.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 그러니까 잔치집에 항상 포도주가 있었어요. 즐거움을 주기 위한 거죠. 왕의 잔치 자리에도 항상 포도주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포도주를 금하셨다, 포도의 소산을 금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기로 헌신했을 그 기간 동안에는 세상적인 어떤 일반적이지만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자체도 좀 제한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금식을 한다, 뭐 기도를 한다, 이게 다 어떤 의미예요? 내 시간을 절제하는 거죠.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잠을 절제한다는 거죠. 피곤해 죽겠는데 나오는 겁니다. 그 시간에. 금식은요, 배고파 죽겠는데 안 먹는 겁니다. 자꾸 죽겠다는 표현해서 죄송해요. 아무튼 뭔가를 구별한다는 것은요, 내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가는 거죠. 가면 덥고 습하고 말도 안 통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는 겁니다.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 홍영기 선교사가 제 동기입니다. 학부 동기고 신대원도 같이 다녔고요. 그 친구가 대단한 이유가 있어요. 계속 신학교 때부터 선교를 가겠대요. 그러더니 결국 선교를 갔어요. 어디로요? 아프리카로요. 갔습니다. 뭘 만났을까요? 이지를 만났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거기서 코로나도 겪었습니다. 병원도 없답니다. 네, 해열제 먹고 진통제 먹고 버텼답니다. 막 살이 8kg씩 빠지고. 이번엔 도둑이 왔는데 도둑도 잡을 수 없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는요, 뭔가를 절제하는 거죠. 한국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것들. 가장 제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건 거기에는요, 맥도날드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까? 뭘 먹고 살까 싶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 곳에서 살아요. 애들도 한 번씩 한국에 3년에 5년에 한 번씩 오면 그렇게 새까매져 있어요. 애들이 막 타가지고 선크림 이런 거 안 바르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요, 내가 일반적으로 즐길 수 있는, 충분히 내 능력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헌신인 거예요. 두 번째, 삭도를 대지 말라. 뭐예요? 머리를 기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지금 나시린 규례를 지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요즘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사들요, 오히려 더 자주 이발해야 됩니다. 왜요? 깔끔해야 되니까. 이미지가. 제가 막 도복머리 하고 다니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발 안 하시나, 왜 저러고 다니시지, 이렇게 하시겠죠.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발을 하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동일한 그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시느라 2주에 한 번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깔끔하게 살려고 하죠. 근데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머리는 생명을 상징해요. 머리. 그래서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이 너희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뭐를 짓밟아 버린다고요? 머리를 짓밟아 버려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뭘 짓밟으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머리를 짓밟는다.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헌신한다는 건 뭐냐면 일부러 그냥 떼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 거고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 자체를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잘 받으셨죠? 이제는 나머지는 제 삶을 살게요.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11조 했으니까 10분의 9는 내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오늘 나 새벽기도 드렸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죠? 나는 그래도 주의를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잘 사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게 진정한 헌신이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체는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시체를 가까이 했을 때는 정결해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게 뭐 지금으로 치자면 아마도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시체는 죽음, 어둠 항상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 삶, 빛은 항상 이것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례 절차는 치러야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의 장례 절차를 치르고 그들을 장사한 이후에 시간 동안에 정결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마디 더 하세요. 심지어 누구의 장례 때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매. 그럴 수 있나요? 물론 이번 코로나 시기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긴 있었죠. 네.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이 장례 못 치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병원에서 아예 화장해버리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사건 말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모님의 장례에 자녀가 가지 않는다, 페루나 소리를 듣습니다. 뭐 선교지에 있다거나 외국에 있어서 좀 늦게 도착하는 경우는 있지만 같이 살고 한국에 있는데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참여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죽었는데 당연히 가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금하신 이유가 뭔가? 왜 가족의 장례도 하나님께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는요, 때로는이에요. 때로는 가족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밸런스가 중요해요. 어떤 밸런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내 부모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공경하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에 대해서 가족이 방해를 한다거나 가족이 걸림돌이 된다라면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할 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 돼요. 근데 아내가 반대해요. 남편이 반대해요. 자녀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면 가족의 그 의견과 어떤 반대들을 꺾어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을 데려갑니다. 드리기 쉬웠을까요? 절대 안 쉬웠죠. 절대로 안 쉽습니다. 강지혜 집사님, 은우 드리라면 드리시겠습니까? 못 드려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귀했어요. 25년 만에 나왔어요. 거기는 100세 때 나왔어요. 절대 못 드려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라 드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극적극적 여보 드리래, 죽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2번이나 팔아먹었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전에 자기 몸 지키려고 다른 나라 갔을 때 애굽 왕한테 한번 팔아먹고 아비멜렉에게 한번 팔아먹었잖아요.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나, 절대 못 주죠.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내의 반대도 필요가 없어요. 아들의 의견 듣지 않아요. 이사가 하나님이 너 드리라 하는데 어떡할까? 니 죽을래? 살고 싶나? 기도해라, 철회해라, 그럼 살려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결박해요. 칼을 들었어요. 죽이려고 해요.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네 마음 이제 알겠다 그러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족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야. 함부로 서운하지 마세요. 함부로 헌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면 그 일에 순종하면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철저히 구별되십시오.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내려놓는 겁니다. 좀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떨 때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 그런 지체들 많잖아요. 교회 나가는 거 엄마 아빠가 안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물론 그들을 우리가 설득하고 주의 복음으로 사랑해서 때로는
우리가 또 나가지 않고 그들을 보살펴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오늘은 가라는 마음을 주시면 부딪혀서라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하면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올려주세요. 신앙의 수준, 삶의 수준, 영적인 수준을 자꾸 올려주세요. 그 수준이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 기도하는 인생이 되면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평생 기도 안 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라는 가난 마음을 주셔서 그거 헌신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 붕어빵 전도하고 있잖아요. 네, 붕어빵 순회대학 시작됐습니다. 10주 동안 하는데 이제 2주차 됐는데요. 붕어빵 전도를 10주 동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뇌가 될까요? 잠을 자도 붕어빵이 나올까요? 그런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박봉남 장로님 모시고 4일 동안 집회하면서 계속 교제했잖아요. 그리고 장로님 전도 나가실 때 제가 막 따라다녔거든요. 따라다니고 지금도 이제 전도하고 하니까 어제 제가 전도를 나갔어요. 현장조를 해가지고 저의 아내와 그리고 다리 놓는 교회 사모님과 그 아들과 이렇게 4명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상가를 한 10군데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서 붕어빵을 드리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뭐였을까요? 자, 이 붕어빵 어디서 드릴까요? 1번 맞춰보세요. 1번 동사무소, 2번 경찰서, 3번 교회. 이게 있잖아요. 입에 익는 거예요. 학습되었을까요? 제가 세뇌되었을까요? 여러 번 연습했을까요? 아니요. 전도학교에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그냥 그 전도의 삶으로 제가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CCC 나오신 분들은 바늘로 찌르면 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 삶의 수준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삶의 수준을 자꾸 부자 되고 벤츠 타고 이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더 넓은 아파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헌금 드리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아, 내가 60만 원 버는데 6만 원 11조 하면 나 이거 아까운데 어떻게 번 돈인데. 근데 하나님께 헌신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다 보면요, 이 물질에서 자유해져요. 돈 관계에서 자유해져. 내가 돈 관계에서 자유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면서 돈의 노예가 되면 너무 불행해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하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없을까로 불행해요. 근데 돈에 자유해지잖아요. 있는 만큼 그냥 감사하고 살아요. 이만큼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먹고 살아서 감사한 거예요. 나 하나 잘 공간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비결을 어디서 배웠느냐? 군대에서 배웠어요. 군대에 가니까 딱 이렇게 모포 깔고 매트 깔고 딱 자는데요. 요만큼만 제자리인 거예요. 요만큼만. 넘어가면 고참한테 두드려 맞고 몸부림도 못 치고 맨날 긴장해서 자야 되고. 거기 있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뭐 때문에 행복한 줄 아세요? 혼자 자는 것도 행복했는데 밤에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와, 거긴 치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삶에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네.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헌신해 본 경험이 없으면요, 똑같은 수준으로 삽니다. 어떤 수준? 나의 수준. 내 수준으로 삽니다. 내 수준. 내 수준이 어떤 줄 아세요?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죽겠다는 소리 나와요.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기도가 안 된다 그래요. 왜? 이게 내 수준이니까. 사람의 수준은 다 동일해요. 다 똑같아요. 사소한 일에 시험이 들어요. 저 친구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저 집사님이 나한테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헌신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꾸 성장하지 않으며 우리의 수준이 향상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여전히 그 자리에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모태신앙이든 상관이 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어린아이처럼 응애 떼쓰고 똥 싸고 혼자 처리도 못하고
여전히 그런 삶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때요? 자꾸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변화가 돼요.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감동이 있다면요, 정말 그 말씀에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면요, 헌신자로 나아가십시오. 자꾸 머리로 재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해볼래? 라고 했는데 자꾸 고민해볼게요. 생각해볼게요. 아니요, 저 시간 없어요. 가기 싫어요. 이런 말씀 좀 그만하시고 딱 기도해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면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생각났던 단어가 뭐냐면 여지였어요. 여지. 딱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이 여지라는 단어였어요. 여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여지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지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요. 그죠? 하루하루의 루틴이 있어요. 오늘은 이런 삶, 내일은 이런 삶, 일주일은 이런 삶, 한 달은 이렇게, 1년을 이렇게. 사실 일상을 사는 게 맞아요. 일상을 사는 게 맞는데 그 삶을 살면서 왜 우리는 모든 걸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다 세팅하고 사냐고요. 하나님께 여지를 하나도 드리지 않고. 이 시대에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히게 일어나거든요.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지를 드리니까요. 그 이유 첫 번째,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삶을 헌신했어요. 두 번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열이 조금 나요. 열이 조금 나요.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연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 먹어. 오케이. 남경욱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 에? 집에 가. 와, 진짜 좋다. 집에 가서 쉰다. 와, 정답. 김경민 어떻게 할래? 참아. 여긴 또 인내를 많이 해왔던 자매라, 신앙이 인내로 성숙해. 미옥이 어떻게 할래? 자요.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이 하나도 안 나온 거죠. 제가 계속 물어봐요. 용진이 어떻게 할래? 기도하겠습니다. 정답. 야, 아무튼 믿음인지 눈치인지 아무튼 좋아. 둘 중에 하나는 좋아. 선교지에서 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한국은요 너무 편리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편리해요. 열나면요 여기 약국 가가지고요, 뭐예요 그거? 타이레놀 하나 주세요 해서 하나를 먹고 집에 가서 자든지, 그죠? 좀 쉬든지 참아보든지 참으면서 설교를 쓰든지 하면 돼요. 근데 선교지는 어때요? 타이레놀이 없어요. 병원 가려면 차 타고 3시간, 감기 진료 한번 보면 10만 원. 누가 이래 웃습니까? 은우가. 그러니까 왜 선교지에서 역사가 있는, 이런 사소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이 납니다. 우리 애가 열이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니까 실제로. 똑같은 감기 증상이고 똑같은 몸살인데 너무 편리하게 살면서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다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약 하나를 먹고 안 되면 또 병원 가서 진료보고 항생제 더 먹고 더 안 되면 타미플루 먹고 그러다 보면 낫겠지. 안 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낫잖아요. 근데 똑같은 열이 나는데 그 사람들 뭐 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감기를 거쳤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여지를 하나도 안 주니까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감기를 통해서 경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어떤 분이신지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곳에서는 어떻다고요? 감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열을 떨어뜨려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편한 삶을 사는 것, 너무 나라가 발전하고 개발된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저도 좀 부끄러워요. 요즘 저도 기도는 잘 안 가거든요. 우리 교회가 훨씬 좋아요. 너무 편리하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추울 때 히터 틀고 기도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굳이 안 가는 거죠. 산기도 이런 거 굳이 안 가는 거죠. 왜요? 산기도 가면 일단 목이 가요. 겁나게 물어요. 그리고 막 비 오면 막 춥고, 막 여름엔 덥고. 제가 또 귀하게 자라가지고 먼지 되게 싫어하거든요. 먼지 나면 뭐 힘들어. 제가 또 군대 가서 처음 알았던 게 뭐냐면 풀독이 있더라고요. 풀 뜨더라. 열심히 풀 뜨던데 막 두드러기가 나. 아, 내가 풀독이 있었구나. 역시 귀하게 자란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편리해지는 세상.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수준으로 살아볼 수밖에 없는 그 세태가 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그림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도화지라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백지 상태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해요? 스케치하고 색칠하고 마음대로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별로 뭐 어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러죠.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인생이. 왜? 하나님이 그 지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을 고쳐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고달프고 아프고 힘든 겁니다. 왜? 고쳐서 써야 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잘 조립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내가 설계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짱구 굴려서 사니까 결국에 안 되니까 하나님 찾으니까 그때 가서는 뭐예요? 물론 그때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때라고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뭐예요? 힘든 겁니다. 그려 놓은 만큼 힘들어요. 색칠 열심히 한 만큼 힘들고 계획대로 이루어진 만큼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 여지를 드리는 삶.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자녀들 키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키울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키우세요. 이 아들 어떻게 키우기 원하시고 이 딸을 어떻게 키우기 원하시는지. 한나가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드렸어요. 사무엘은요,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자랐어요. 누가 키운 거예요? 제가 키워야 돼요. 제사장이 키운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일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밥을 먹었고, 엄마는 뭐 했어요? 늘 기도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옷을 지어다 줬다라고 해요. 애가 자라니까. 근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살 때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 드려졌으니까, 구별되었으니까. 디모데는 어떨까요? 신약 시대 디모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뢰했던 아들과 같은 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네, 저도 디모데라는 성경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네, 디모데. 근데 그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는 이유, 젊었지만 목회를 감당하면서 한 지역을 책임지고 양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와 외조모 때문에. 그 엄마가, 그 외조모가 뭘 가르친 거예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아침에 QTI부터 시작했다고요. 매일 성경부터 했다고요. 우리 유초동부 애들 요즘 성경 쓰기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자라서 뭐가 될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으니까. 그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서론에 드렸던 질문 다시 드립니다. 올 한해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계획 세우셨대. 우선이 할렐루야, 아멘.
그 우리의 일련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제발 헌신하시기를 바래요. 담임 목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마음, 감동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언제마다, 설교 때마다. 제 생각 나누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반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있다면 반응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한 번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중고등부 대청년부 선교 컨퍼런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명 물어봤어요. 갈 거가 아니요, 못 가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물론 상황과 형편은 다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멀리 가야 되는 것도 알고요. 저도 다녀와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는 사람들 반응하십시오.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일상을. 때로는 가족들의 반대도 이겨내고 가야 합니다. 때로는 생명도 바쳐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반응하십시오. 없으시다면 어쩔 수 없고요.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는 순종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아론의 축복이에요. 아론의 축복.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정결한 자들, 구별된 자들, 나시린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가 축복해 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 줄게. 아론이 복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헌신된 삶을 사는 자에게. 제가 온 가족 예배 때는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하나님 감동 주셔서 말씀드려요. 제가 누구를 위해 많이 기도할까요?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동일해요. 똑같이 다 기도합니다. 이름 부르면서 가정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솔직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중보기도팀에 올라오는 사람들. 근데 제가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복 주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잘 보이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라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 감동에 따라서 헌신해 보십시오. 이 약속된 말씀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면 압니다. 헌신된 삶을 살았던 자와 헌신된 삶을 살아보지 않은 자, 점점점 차이가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삶을 사는 방법, 바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제가 그런 목회를 요즘에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경험해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시작하고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목회 일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전부 다 어떻게 저에게 다가오냐면 감사와 행복으로 다가와요. 왜요? 제 수준의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제 수준으로 목회했으면 이런 목회 못했을 겁니다. 제 짱구 굴려가지고 목회했으면 이 정도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시느냐고. 작년 한 해 동안 묵상한 말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들 다 목회 연구기간에 정리해서 올해의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여시는 거예요. 선교관을 여시고 전도대학을 여시고 예배학교를 여시고 묵상 세미나를 여시고 다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제 수준은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때로는 버거워요. 와, 하나님 이거 어찌 감당하죠?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며.
저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면 순종하고 나아가십시오.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 지십니다. 감동 주셨고 순종해서 하게 하셨다라면 그 하게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헌신으로 나아가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선교지 갈 필요 없어요. 선교지 가야만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일상에서 그 헌신된 삶을 사십시오. 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도 하나님 체험할 수 있고요. 선교 컨퍼런스 가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전도대학 참여해서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헌신된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 이 아론의 축복의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날마다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